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의회편 원광 서학 부분에 실려 전하는 원광법서의 국난 극복의 실천과 세속오개를 통한 나라의 힘을 기르는 그런 화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애국의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 빛나는 아침, 찬란한 붉은 태양, 새날이 밝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앞서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따르고 잘못하면 가지 않은 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라 진평왕 11년, 그러니까 589년에 신라의 승려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당나라의 유학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구산 등의 도량에서 11년 동안을 수학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그에게는 그 유불선 이런 것을 두루 섭렵을 하고, 특히 성실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열반경 이런 그 수학을 깊고 넓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서 그 중국에서 눌러서 그냥 살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년 뒤인 진평왕 22년 600년에 신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가기 전에 머물렀던 지금의 안강이죠. 그 삼기산이라고 하는데 그 금곡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여러 가지 그 수행 정진하던 중에 그 바로 옆에 웬 이상한 기행을 하는 그런 뭐 주술이라든가 하여튼 뭐 시끄럽기 이럴 데 없고 오만 방자하기 이럴 데 없는 한 비구승이 그 옆에 있어서 특정한 신은 아닌데 하여튼 뭐 아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 아마 그 산신일 수도 있고 그 이제 형산강을 흐르는 물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이 와가지고 참 대단히 참 훌륭한 수행 정진을 하시는데 그 옆에 와 있는 그 비구승이 여러 가지 그의 기행 때문에 많이 어렵죠. 글쎄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뭐 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은 오히려 본인이 잘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둬둘 수가 없으니까 잘하라고 일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얼핏 얘기를 했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가 나면서 그 암자가 완전히 깔리고 그 스님은 뭐 어떻게 됐는지 행방이 불명되고 그 뒤에 어느 날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또 원광법사와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원광이 물었어요. 그
당신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데 제가 좀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무렵 노을이 붉게 물들 때 그 구름 사이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력 하늘에 해가 떠오를 때 붉은색 그 노을이 좀 물들었던 모양이죠. 구름 사이로 아주 긴 이런 그 아주 팔이 내려와서 이렇게 참 반갑다고 한 모양이죠. 그 뒤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팔비자, 긴장자, 매산자 그 금곡사가 있는 삼기산을 비장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그게 진평왕 아마 말기쯤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뭔가 고구려가 침략을 해오고 국경을 막 넘어오고 도저히 어떻게 그 세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이 또는 그 중신들이 모여가지고 원광법사에게 걸병포를 좀 해서 중국의 당나라 고조에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걸은 이제 빌 걸자는 게 빌어먹는다. 걸뱅이 할 때. 그다음에 병은 이제 군사병자. 이제 표는 표할 표자, 드러낼 표. 이 표는 문장의 종류예요. 문체죠, 일종의. 그래서 그 사표 낸다 할 때도 그 표가 마찬가지입니다. 표문이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상공유사인지 수나라 군사가 30만이 왔다 그러는데 그 시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수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당나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국난을 극복했죠. 여기 나오는 이제 성실경 하는데 이거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든 게 다 인연과 결과, 인과에 의해서 되어 있음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참 경전인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성제를 아주 굉장히 중시합니다. 고집멸도 아닙니까? 고는 이제 생로병사의 생고, 그다음에 태어날 때 이제 괴로움, 그다음에 노고, 그다음에 병고, 병들어 이제 괴로움, 또 이제 죽는데 괴로움. 그 생로병사의 그런 그 사고가 있잖아요. 인생 사고가.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가 많아. 그래서 그게 집고가 이제 말하면 집제가 있어요. 앞에 것은 이제 말하자면 고제고, 요건 집제지. 이 제자는 불교 무슨 진리 이럴 때는 죄라고 있지만은 운다라든가 살핀다든가 이럴 때는 죄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번뇌와 갈등을 생로병사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갈등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정토로 가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멸도입니다. 특히 도에서는 팔정도라고 그래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고 이런 팔정도가 있는 거죠. 수행 방법이. 그래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인도에서 들어와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신라에 맞는 그런 이제 불교를 터를 이제 마련한 것이죠. 또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은 귀할 귀자 매산자 귀산과 이제 비추자 목항자 추항이라는 이 화랑들이 이제 원광법사께서 지금의 이제 운문사 청도 운문사의
그 이제 동쪽 얼음에 있는 작갑사, 까치작자 밀산변에다 갑옷갑자 쓰는 산고댕이 할 때 산이 이렇게 불룩 나온 게 이제 고지거든요. 산곳. 그리고 거기에 절을 세워서 또 이제 거기에 무슨 절을 세우기 전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까치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로 뭐 작갑사라. 그래서 지금도 그 우문사에 가면 작갑사 그 작갑전이 있습니다. 소갑, 작갑 그래가지고 있는데 작갑선이라고 그렇게 스님들은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라가 통일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려면 또 외침이 있을 때 우리 화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훈계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참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원광법사께서 5가지를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지키실 수가 있겠소? 사군이 충성으로 인구를 섬긴다. 그 다음 사친이요, 효성으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부모유신, 신의로서 친구를 사귄다. 그 다음에 교우이신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임전무태, 전쟁에 임했을 때는 살기를 바라지 말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임전무태. 난 마지막으로 살생유택이 있어요. 이제 귀산이 참 물었잖아요. 살생유택이라고 그러면 전혀 짐승이나 이런 것을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닭, 소, 개, 돼지, 소, 모태 전부가 그러니까 새끼를 가졌거나 새끼를 이제 낳아서 기르거나 그럴 때는 그런 닭이나 개나 말이나 소를 죽이지 말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이 벌레들도 다 생명이 깃들여 있는 그런 생명체 아닌가. 그래서 함부로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산과 주왕은 정말로 삼국 통일에 가는 길목에서 훌륭한 화랑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충성을 할 임금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과 책임을 의무와 어떤 권리를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야 할 그런 하나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원광법서의 어떤 애국애족하는 국난 극복의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오늘에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